자, 오늘 이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 사실 끝내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묵상 나눔하다가 좀 생각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걸 잘 들으시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의 우리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그 시간에 대한 정리도 그리고 복습도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손 들어보세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없다.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자,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 읽었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뭘 헷갈려 하시느냐면 많은 성도들이 심판과 심판대를 헷갈려 해요. 믿는 자들은 심판대에 섭니다. 예? 그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건 이 개념이 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이제 심판이 크리시스, 크리노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뜻이 한 1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도 심판이에요. 그리고 심판대에서 결정하는 것도 심판이에요. 하나님 결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헬라어는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제 뭐 권고하고 이런 것도 심판이지만 그것을 쭉 가다가 보면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그 영역 가운데에는 유죄 판결을 내리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뜨리다. 이게 심판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하나만 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그를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런데 그 믿는 자에게 심판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는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한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상치되는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냐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때문에 아마 지금 믿는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여기서 구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했을 때 이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그 후에는 메타라는 전치사가 쓰여요. 메타라는 거는 함께라는 뜻도 있고 한 복판에 그리고 나중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라는 뜻이 선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와 함께 심판이 있으리니 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가운데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심판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죽는 것이 심판과 같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펴보세요. 제가 나눠드렸죠. 사실 이 오늘 공부는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면 사실 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설교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그건 감안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눴어요. 영과 육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은 영의 심판인지 육의 심판인지를 아는 게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와 함께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육의 심판이다. 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이 죽은 자들 이제 복습이 나오죠. 여기서 이때 헬라어 뭘 썼을까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죽은 자들 그러면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 썼을까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어떤 헬라어를 썼을까요? 5개 우리 공부한 거 중에서 예? 네크로스. 네크로스 썼죠. 예? 네크로스. 자, 다나, 타오, 드네, 스코, 아포, 드네, 스코. 그 다음에 텔류타온가 하여튼 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4개를 보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뭐다? 이거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이거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을 가리킨다. 따끈따끈한 시체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네크로스는 시체를 가리키거나 말씀이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 그리고 영혼을 가리킨다. 얘기했죠? 그러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또 입증하는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걸 반복합니다. 사실 이 앞에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다고 그랬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복습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거는 단번이 이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게 한 차례예요. 십자가의 여정의 한 차례 한 차례 죄를 위하여 죽으사 뭐 썼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죽음이
요걸 나타내는 죽음이에요? 요걸 나타내는 죽음이에요? 요걸 나타내는 죽음이에요? 아니면 이걸 나타내는 죽음이에요? 아포드네스코. 아포드네스코지. 그 한 번에 그 한 차례에 계속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포드네스코를 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육체 사륵스 썼다고 그랬죠. 사륵스. 푸시케가 아니에요. 사륵스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때 죽음이 그러면 어떤 죽음이다? 이 육체의 죽음이 예? 계속 지속되고 반복됩니까? 아니면 그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입니까? 일시적인 죽음이니까 다 나타오지, 당연히. 왜? 왜 일시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사셨으니까. 잠자는 영혼이래. 이 육이 잠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지금 뭘 헷갈려 하시냐면, 많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뭘 헷갈려 하냐면,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을 자꾸 여기에는 죽음에 대한 부분에 적용을 못 하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잠을 잔다고 했을 때 그 잠은 영이 자요, 육이 자요? 예? 영이 잠을 잘 수 있어요? 예? 영이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영은 잠을 자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잠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그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나타낸다? 육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육체가 썩어지지 않아. 부패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계속 남아있고 그 영이 육체와 결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이게 굉장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풀어드렸어요. 심판에 대한 거 풀어드렸고, 그리고 지금 영과 육이 어떤 심판을 가지느냐. 그러면 영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육은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잠자는 거는 뭐냐? 영이 아니라 육이다. 그거 풀어드렸죠, 지금.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요게 그 다음 질문에 이제 속하는 거예요. 낙원은 어떤 상태로 가는가? 낙원에서 그때 이준호 집사님이 낙원에서 잠을 자는가? 잠을 자는 게 아니지. 함께 거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낙원에서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잠자는 건 뭐다? 육이다. 그걸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거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는 초점이, 예, 살아나는 부활을 초점을 맞추지만 어디에 더 초점이 가 있느냐? 지금 이 육체의 몸에 대한 초점이 가 있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부활체, 영과 육이 함께 이제 합쳐져서 이제 부활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미 자던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낙원에 가 있단 말이야. 예?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하고 함께 없었나? 그때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어.
근데 그때 함께 있던 그 함께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함께의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러면? 부활체로서 육체가 합쳐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낙원에 어떤 상태로 있는가? 이거는 이제 풀었어요. 이제 예? 자는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낙원에서 예? 함께 있는 상태. 그러면 언제 가는가? 장로님은 저한테 이제 글 보내셨을 때 언제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치부를 해버렸다고. 아니에요. 그게 왜 안 중요해? 언제 그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낙원에 언제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잔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깨어서 낙원을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지금 자는 것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 육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걸 풀어야 누가복음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 중에 하나라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만 특별히, 이 강도한테만 특별한 예우를 해준 거야? 예외를 둔 거야?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그거는. 이해하셨어요? 그걸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자, 언제 낙원에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실마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조금씩 그 입증하는 이 강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 이제 낙원,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천국과 낙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예? 새 예루살렘은 다른 개념이지만 낙원과 천국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자, 낙원에 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뭐가 있어야 돼? 믿는 자들에게? 말씀.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먼저 서야지. 여기서 검증을 받아야 여기를 가죠. 이걸 안 받고 어떻게 여길 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낙원에 언제 가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언제 서는가,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심판대 앞에 선 이후에 낙원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심판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게 10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근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뭐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한. 그 시점을,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 때 얘기를, 그 시점이 어떻게 이게 나타나게 되느냐? 1절 말씀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체가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갔을 때
예? 이제 6과 0이 이제 떨어져 나갔을 때 0과 6이 지금 부활체 전에 예? 지금 우리의 6과 0이 함께 있는 이 존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는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이 0이 6과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 이 0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가 돼. 이걸 지금 강조하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제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함으로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고 그랬죠. 근데 8절에 보세요. 이걸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를. 몸으로 있을 때는 그러면 몸을 떠날 때는 나오겠죠. 8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났을 때는 주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는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배운 거야. 몸이 여기 4번이 나옵니다. 6절, 8절, 9절, 10절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 몸이. 이 몸은 푸시케를 썼을까요? 아니면 사륵스를 썼을까요? 소마 쓴 것 같은데. 장로님은 참 그 개념을 지금 잘 잡고 계세요. 소마가 쓰인단 말이에요. 소마. 소마는 어떨 때 쓴다? 구원을 전제로 한 몸을 가리킬 때. 지금 이 몸은 구원을 전제로 해서 예? 지금 계속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잖아. 그죠? 그럴 때는 소마가 쓰여요. 다 소마가 쓰였어요. 보나 마나요. 자, 그러면 몸과 영과 육이 분리될 그 시점이 언제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때는 몸과 육과 영이 분리되는 때야. 그러면 우리가 예? 죽으면 바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몸과 영이 분리되잖아. 그 단서가 지금 요걸 한번 지금 요걸 나타내죠. 또 하나의 단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잘 보세요. 예? 보통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러면 어떤 때를 생각하게 돼요? 재림 때를 생각하게 되는. 재림 때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한 게 예?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셔요. 하늘 보좌에. 그러면 앉아 계시다가 지금 오시는 게 맞지. 예? 오셨는데 왜 하늘에 앉아 계셔? 자, 이 오다라는 개념의 에르코마이를 지금 잘못 번역했다고. 에르코마이는요,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는 뭐냐면 떨어져 나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떨어져 나가다.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말씀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라고 했어요. 자기 영광. 예?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뭐다? 이 영광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모든 천사와 함께 여기 이 함께 메타라고요. 여기도 예? 함께 가서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몸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영이 지금 어디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앉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 이제 그 심판대에서의 심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재림의 때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아니 내가 그거를 이따가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설교 시간에 왜 자꾸. 자, 그러면 이걸 또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해서 예? 이 강도 얘기들이 조금 언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없어. 예? 강도 얘기 살짝 나오긴 하지만 그 스토리는 전혀 없어요. 그냥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강도들이 욕했는데 한편 강도가 욕했어? 둘 다 욕했어? 둘 다 욕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달라. 근데 오른편 강도는 오른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황상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탁을 했다. 근데 이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지만 한편 다른 편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오른편 왼편 이제 그 언급이 그 말씀의 서두에 있고 그리고 한편 강도 그 다른 편 강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오른편 왼편 중에 이제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모든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이 사건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비유가 곧 말씀이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한편 강도, 이 강도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사람이 두 가지 유형밖에는 없어. 한편 강도와 다른 편 강도에 대한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뉘어지게 돼.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죽음의 육체와 영이 나누어지는 순간에 지금 믿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강도만 아니면 믿는 자가 모두 믿는 자가 모두 믿는 자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심판대에서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심판대 안 가고 바로 이제 간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9절에서 43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시점이 죽음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낙원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를 알게 돼요, 이제. 낙원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가 뭐냐? 낙원에서는 예수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예? 그러면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죠? 그러면 낙원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다? 영의 상태로 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어. 예? 그러다가 재림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영과 육이 결합되죠. 이 육은 새로운 육이겠죠. 그래서 부활체가 된다고, 부활체.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이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지옥,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 있어요? 지옥이 있죠. 낙원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시면이 무저갱이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과 대조적인 거는 여기는 낙원과 지옥이지만 여기는 새 예루살렘과 뭐예요? 불못. 그렇죠. 불못인 거예요. 이거 이제 성원이가 이거 지옥은 감옥 아니에요? 옥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하고 게헨나 뭐 예? 뭐 이제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불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불이에요. 근데 이건 불 호수예요, 호수. 자,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영으로 있겠죠, 영. 그죠? 그런데 요 영이 이제 요 재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 1000년을 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맞지 않아요. 뭐 이 1000년왕국에 대해서 막 학자들의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봤을 때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1000년 동안 다스려.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잠깐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무저갱에서 갇혀있던 사탄이 잠깐 놓인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때 사탄이 사람들을 곡과 마곡에서 모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큰 전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1000년 후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에서 이제 뭐 불이 내려가지고 뭐 이제 해가지고 다 이기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지금 백보자 심판 얘기가 나와요. 그죠? 흰 보좌에서 심판한다고. 그럼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은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안 받아.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지옥에 있던 자들, 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사탄과 귀신과 모든 그 쓰레기들, 예?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던 자들이 이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요게 이제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 부활해서 다시 불못으로 가고 사탄 불못으로 가고 그리고 이 지옥조차도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심판을 받는 자는 그럼 여기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곧 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이겠죠. 그럼 마치 이 새 예루살렘은 그럼 뭐예요? 부활체가 들어가는 새 집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낙원에 있을 때 낙원에서는 예? 유일한 부활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는 부활체가 없다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가 이제 맺히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다스려 보고 세상을. 여기선 다스림이 그리스도가 말씀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지. 이 통치권은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다스려 보는 거야. 부활체로서. 그래서 부활체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과 낙원의 차이는 그거예요. 극명한 차이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죽어서 낙원에 갔다고 그랬다고. 영이. 여기서 뭐 하나? 뭐 해요, 여기서? 영이 간다. 영이 가는데 함께 산다고는 했어. 함께 한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뭐 하느냐? 뭐 할 것 같아요? 응? 저기 희원이는 찬양한다고 그러고 지원이는 기도한다고 그러대. 찬양하고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대. 중요한.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바울이 자, 이 지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 낙원이 성경에 3번 쓰입니다. 파라데이소스가.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 한번 쓰였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한번 쓰이고 계시록에 한번 쓰여요. 낙원에 대한 개념은 그게 딱 이제 3번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그 남은 두 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자, 바울이 잠깐 죽어서 이제 삼층천 얘기가 나오고 이제 낙원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때 말로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또 계시록 2장 7절 말씀 이제 읽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생명나무가 뭔데?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새 언약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새 언약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영원한 거, 세상에 영원한 거, 생명이 되는 거.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잖아요. 말씀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말씀을 먹었다라고 지금 계시록에서는 얘기하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뭘 들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전혀 세상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요만큼 정말 세 발의 피만큼 이해한 거고, 예? 이 큰 말씀의 의미를 그 낙원에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예? 낙원에서 뭐 한다? 잔다? 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건 맞지만 함께 뭘 하느냐? 뭘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뭐라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 희미하게밖에 못 보지.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전 멘토 목사님이 지금 우리를 구분하는 건 천국에 이 낙원에 가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예?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지금 찾는 거 아니냐. 이 땅에서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는 거를 죽어라고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간들 그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지옥인다. 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상태로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말씀만 배울 텐데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한 상태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의 사람, 말씀을 새기는 연습,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는 거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가서 뭘 하느냐? 거기에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거기에 있을 수도 있죠. 두 가지 다 적용이 되죠. 이해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에 주신 선물 같아요, 정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때에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개념을 딱 윤곽을 잡는 거와 잡지 않는 거, 모호한 상태로 사는 거는 너무너무 달라요. 왜? 세상이 너무 악하고 미혹하는 영이 너무 득세해.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조금만 살짝 이렇게 딱 건드리잖아요? 그럼 홀라당 빠져버린다고. 신천지를 그래서 대단하게 본단 말이에요. 신천지하고 한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무서워하니까 아예 말을 안 거는 거야. 왜? 잘못하면 빠지니까. 실제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정말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 근데 본인은 말씀을 몰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못 가진 상태에서 그러면 또 다른 신천지와 비슷한 유의 또 다른 무언가들이 계속 생겨날 텐데 그럼 그걸 어떻게 대처하려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지만, 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준비하면 이 부정적인 것들도 다 준비가 되는 거라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이 개념 잘 생각하시면서 죽음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80대 이상 노인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않고는 또 준비가 또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거든. 너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든.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죽음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이 죽음 이후에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이 생이 정말 각기 다 다를지라도 이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는 연습, 그래서 십자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원에 주님과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부활체로서 세상을 다스려도 보고 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